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경제에 위축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2025년도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25년도는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단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내가 내 자신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다시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기에 잡힙니다. 왜? 마귀가 그걸 딱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회개해버리면은 내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늘 우리 김창민 집사님 참 감사해요. 보니까 김창민 집사님 내 칼럼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거기 들어있는데 거의가 내가 볼 때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새 것인가를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들은 의무적으로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말씀이 퇴색이 돼가요. 진리에서 퇴색이 돼가는 게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그러고 성경을 읽자고 그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러시아 말로 이거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우리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 마이미 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니까 꼭 읽으세요. 자, 우리가 2025년도 새로운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부여잡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은혜와 보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아니면 똑같은 말 언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새롭게 돼요. 오늘 칼럼을 보세요. 새롭게 들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듣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식사를 계속 똑같이 음식을 먹지만은 똑같은 음식이 이거 지겨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 이 위장이 깨끗하고 건강하면은 언제든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은 맛있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말씀은 성령으로 듣게 되면은 계속 새롭게 내 영혼을 터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와 보상, 보상. 이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출발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다 압니다.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일 날 같았는데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말라니 여사하고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걸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보다도 메시지가 길었고 전부 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를 달았냐면 유튜브에 뭐냐면 어떤 목사님보다도 설교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딱 달리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난 그것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뭐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속 성경, 누가 마태복음 2장 1장 성경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귀에 확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라니 여사가 옆에 서 있고 그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꼭 넣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뭐를 기초로 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아멘. 네, 그분이 말씀하실 때나 모든 일은 사랑에 기초한다. 꼭 부모님들 마음과 같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을 이렇게 대할 때의 모든 기초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두고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할 때도 사랑이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보상, 심판, 공의 심판과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심판도 그거는 이제 심판이라기보다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도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징계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는 징계도 매도되죠. 그런데 기초를 보면은 미워서 그 자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징계죠. 사랑에. 그래서 사랑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이러시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보면 뭐예요? 기초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하준이나 하민이나 재민이나 이렇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합니다. 크게 내가 야단처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교회에 자매나 이렇게 자식이 아니면은 내가 그 얘기할 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에 기초하신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를 댄다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은 아는데, 옛날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매를 댈 때 절대 몽둥이로 안 됩니다. 회초리로 합니다. 회초리라고. 그 회초리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 줄 아세요? 부모는 밑에 앉고 그 어린 나이는 위에 높이에서 그 이렇게 목침 비슷한 걸 그 위에 올라가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라 그러죠. 그리고 때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내 자식인데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본다. 그렇지만은 부모로서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서 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고 그 다음에 허거해서 안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참 좋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배웠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우리 바로 위에 누님하고 다녀가셨던 그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맨날 싸우니까 얻어맞는 건 꼭 내가 맞았는데 누님은 안 때리고 나만 때리더라고. 때리는데 딸 5 놓고 6째 낳았으니까 너는 맞아야 된다. 그리고 맞는데 꼭 이런데 위에 올려놓고 때리는데 그 아버지 심정을, 그럴 때 그 다른 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철입니다. 그래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픈 다리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우리 아버님은 일자무식입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상간오류는 정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조금 부분적으로 불평하면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맞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기초가 있다는 것은 난 어릴 때부터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사랑의 기초가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치시기도 하지만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징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하시되 그 미움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바탕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징계가 있을 때 내가 불만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이건 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징계가 와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도 70평생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환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랬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원망하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새로운 2025년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심각한 건 뭐 다 알죠. 그러나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에 우리는 잘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말이에요.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잘 이렇게 기도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나 보상에 대해서 그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심판, 그 다음에 보상, 이 모든 것도 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 또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생활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독수리가 막 창공을 나르잖아요. 창공을 나를 때에 한 날개만 있으면은 빙빙빙 그 자리에서 돕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올라가려면은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날개가. 그 날개가 다 힘있게 날아가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오른쪽과 왼쪽에 이 평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보상입니다. 아멘. 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2024년도에 정말 정상적으로 날아왔는가, 믿음의 세계를 날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에는 뭐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상관없지만은 한쪽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한쪽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목회 생활은 뭐 한 45년 했지만은 40년 정도 했지만은 제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을 현저하게 제가 갈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은혜한인교회에서 특별히 그 은혜한교회는 그때 제가 있을 때 1,300명 됐어요. 그때 구역을 이끌고 교구를 이끌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을 하면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난 우리 성도들한테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은혜는 무엇이냐? 다 알죠. 다 알아요. 네. 또 보상은 뭐냐? 요거를 우리가 두 날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내 속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쪽에는 보상, 하나님으로 받는 그 보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 근데 그 은혜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천 생활,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듯이 쫙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와 보상에 대해서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돈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혼돈하니까 어떻게 돼? 미신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혼돈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두 가지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은혜, 범사가 잘 되는 건 보상. 이거 뭐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형통하기 위해서만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한번 해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육체의 삶도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 영혼의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자, 비와 태양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 은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땅에서 받는 대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받는 대우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가 저주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불신자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평화롭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거의 90%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서 거의 뭐 한 20, 30년 일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첫째 부지런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 잘 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로 일본 사람은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품을 내어놓고도 메딘 재팬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내놓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용을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은 이 두 가지는 철저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일본에.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오히려 여기저기 막 잡혀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나라를 휘어잡고 끌고 다니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위대하게 뭐 잘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정직하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평하시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는데 그걸 잘 이용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는 특별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은혜.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뭐 질문하면 대번하죠. 은혜 그러면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네, 공짜죠. 공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은혜 그러면은 값없이 주는 선물 이렇게. 자, 제가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세요. 은혜. 그렇죠.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래 보면은 은혜가 좀 충만하면은 뭐 기도원도 올라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니까.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은혜는 무엇으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 고행 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죽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신 그 공로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면 받는데, 그래서 은혜는 내 공로가 0.1%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점이라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걸 오늘도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의 공로는 오직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믿음으로 그냥 받는 선물이다. 고행이 필요 없다. 은혜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멘.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행을 해서 철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자꾸 믿음을 생성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나 국가나 또 모든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상황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 어제 그저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전부 다 샷다운 했다 그러나, 이게 그라운드에 전부 다 스테이 해라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전부 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이제 그 알라바마에 있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한테, 그분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심각한 것 같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별로 물론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겁을 먹게 되고 하지만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하느냐? 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하준이, 하민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엄마, 아버지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엄마,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은 그분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잘 들려요?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울리는데 조금 전까지 좋았는데 왜 그러지? 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내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목사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아니 날 믿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언제 어느 때 그냥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여러분들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뭐 다 그러면 누구든 누굴 못 믿습니다. 누군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완전히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나 칼이나 협박이 와도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면 내가 받았던 은혜, 그 믿음, 그게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의심 없이 이제 걸어갔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냥 빠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졌다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00% 의지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100% 은혜, 믿음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한쪽은 뭐죠? 보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상.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새롭게 들으세요. 성령으로 새롭게 듣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새 겁니다. 왜? 성령으로 듣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의 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보상은, 은혜는 100% 내 공로가 없죠. 그러나 이 보상은 100%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그러면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고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따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할 때 그게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보상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십자가 그러면 그냥 골치 아픈 것만 생각해. 아유, 목사님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내 십자가를 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쫓아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인에게 그 감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교회의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부딪힐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죽음이 부딪힐 때까지 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12 제자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2025년대에 가면은 직분을 이제 뭐 거의 그렇게 같이 하지만은 제가 다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직분에는 장로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셀 처치의 리더 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많습니다. 그 직분을 집행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고행이 있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교회 오면 난 편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힘들어.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하고, 내가 지금 목회 생활이 지금 36년째잖아요. 36년째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단에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36년 동안 안 아팠느냐? 아픈 적이 많죠. 그러나 내가 말을 안 한 겁니다. 이 단위에서 저 자리에서 이 단위에 올라올 때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저 어디 가서 설교를 다 마치겠나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표현은 안 할 뿐이지만은 기도하고 팍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 그리고 설교하고 또 내려가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 마이애미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가 토요일 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토요일 날 가서 청소를 우리 둘이가 다 했어요. 이순희 전사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2025년도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근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거의가 내가 청소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뭐 요즘에는 저한테 신방 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 분들은 많아요. 내가 갑니다. 힘들 때 굉장히 있어요. 이래 어떤 데는 제가 미국 갔다 오면 막 졸려가지고 식사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래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 되면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 분들하고 몽고 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뭐 중국 분들하고 이제 있으면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사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러시아 분들이 와서 한번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그분들 앞에서 뭐 음식 이렇다 저렇다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분들이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한두 마디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참 음식을 잘 해왔는데 음식이 잘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손을 안 대더라는 거죠. 제가 92년도에 러시아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2주 동안에 러시아에 먹을 게 없어요. 페스트로이카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게 했는데 하여튼 뭐 다 돌고 모스크바에 나왔을 때 모스크바에 나와가지고 공항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때 간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과 32명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김광식 목사님이 이제 날 쳐다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러는데 이걸 이렇게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주면서 보는데 보니까 이야, 목사님이 이 안이 부어가지고 입이 부어가지고 띵띵 부어가 있어요. 부어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가는 데마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꽃 있죠, 꽃. 이 러시아 분들은 장미꽃을 좋아하고 장미꽃을 이렇게 한 송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 데나 놓고 그냥 갚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상처받고 몰라서 물론 그렇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나 또 러시아 분들한테부터 얘기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선교도 가서도 선교하는데 여기 지금 러시아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나라고 저분들한테 잘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이 저분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어려움을 준다 그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보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이 보상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보상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하나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저분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러시아에요.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화스럽게 있다고 나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갔던 어떤 그 말미에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나는 내 보상, 이 보상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멸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선교제 갈 때도 이제는 비행기가 옛날 같으면 직통으로 갔는데 막 이쪽 저쪽으로 가서 그냥 힘들죠. 그렇게 가서 희생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드니까 기도를 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내가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큰 권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 결정해서 여러분들 직분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은 내가 기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왜?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 그리고 신앙생활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뭔가 이게 허전한데 뭐가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생각하면 빨리 내가 지금 은혜와 보상을 평행을 이루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부족하면은 기도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내가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왜 그러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공로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고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날마다 빛난 세마포를 위해서 그 착한 행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마포는 각각 공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 저를 보세요.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는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10시간을 만약에 8시간을 하고 보면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뭐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뭐 새벽기도 그다음에 주일 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데 여기다가 더 이렇게 중점을 두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그럴까 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최일영 우리 그 안수 집사님 변호사 그분에 가서 사무실에 한번 찾아갔어요. 제가 그 요 이제 테이블 돈 문제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 나이가 60 다 돼갑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 당신이 시간을,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 그 양반은 손님이 너무 많아가 문제예요. 근데 돈은 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 같으면은 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뭘 하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난 더 투자하겠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대답해봐요. 예언이 한번 대답해봐. 맞아 틀려? 맞지? 이 신앙 양심으로서 여러분들이요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부나 나의 직장이나 모든 걸 돌봐주면은, 내가 카스토마가 10명 있다면은 그 10명에 내가 5명만 있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오히려 카스토마 5명 빼버리고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쉬고 뭐 육체적으로 쉬면서 5명만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걸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잘 될 때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직분들을 다 놓고 만데 익스큐즈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은 난 마음이 섭섭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게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더 투자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나이에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가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내가 쉬면 언제까지 쉬겠는가? 나는 천국 가는 날짜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곳에 있을 때 더 내가 힘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아멘. 네, 내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데려가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설사를 5번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여기 와서 벌써 설사를 내가 3번을 했어요. 이걸 아주 그냥, 그래서 난 저쪽에 이거 조금 좀 켜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끄니까 춥더라고요. 이게 설사를 자꾸 하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다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잘 될 때 중요합니다. 2025년 잘 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더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알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분이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면서 유년주일학교 반사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만 딱 되면은 교회 가서 반사 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신문 기자가 한 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대통령님, 지금 반사 선생은 지금 이제 시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좀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난 해야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직무를 갈 때마다 주일날 가서 뭐 하느냐, 그 선생을 맡아가지고 바이블을 가르치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고행이 따른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주실 때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행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겸하여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대형각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정권에서 다닐 때 그 대형각 호텔이 우리 고려 정권의 그게 회장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대형각. 근데 그 호텔이었어요 원래. 근데 거기에서 한번 불이 났습니다. 오래전이죠. 불이 났는데 사람이 뛰어내리다가도 죽고 또 뛰어내리는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그때 비디오로 막 비춰주는데 보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은 얻기는 얻었는데 팬티 바람으로 또 나와가지고 다 머리 거슬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본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원은 얻기는 얻었는데 살긴 살았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데 높고 낮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 갔을 때에 우리는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순교하는 자들이 이런 보상이 없으면은, 검멸유관 그런 상급이 없으면 왜 순교합니까? 다 자기 목숨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은 보상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거죠. 순종으로, 말씀을 순종하는데 받는다. 그걸 누가 우리 안에서 감시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감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왜 보상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는 주님의 공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과 또 침례를 통해서도 주의 공로를 시인하는 자는 무조건 우리가 바로 성찬과 침례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세일 처치를 우리가 이제 다시 그걸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년 되니까 내가 대충 사람들도 파악을 하고 또 내년도는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게 목회의 어떤 계획이 이래 서더라고요.
서서 셀 처치가 진행되는데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분들로 또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인데 그 셀 처치 리더를 제가 다 정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순종해서 잘 성도들을 이끌어 주세요. 예, 이끌어 주시고 그 셀 처치 리더 또 어시스터 이렇게 두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충성해서 보상받는 2025년도는 여러분의 큰 축복을 받아서 목사님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믿음이 아니고 야, 정말 복 받네, 잘했네, 나도 아주 기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걸 기뻐하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 이제 선교 전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셀 처치를 맡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성도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놓으면 1년에 한 5명 주고 나면 1명밖에 안 남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도 10명을 늘려놔야 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셀 처치 리더자들을 이제 이렇게 봐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1년 동안 하는데 자꾸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양떼를 잘 먹이면 됩니다. 음식도 사주고 아니면 불러가지고 자꾸 뭐 커피도 한잔 사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그러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꼭 승리하도록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날개를 항상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여기 나와서 좀 쳐주세요. 저희가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오늘 분명히 은혜에 대해 또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꼭 여러분들이 이 두 양날개를 잘 은혜와 보상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준비해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세 번 합시다.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항상 아버지 우리는 은혜와 보상을 생각하면서 은혜는 아버지 우리 공로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보상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2025년도는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보상 두 날개 은혜와 보상의 두 날개를 가지고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